우리 다 함께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면서 예배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다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째 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가슴 벅찬 노래 부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검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 그를 종족하며 내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멸망하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이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루로 의식을 소리하라.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발표를 하는 생각과 감사를 찾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령을 그가 선생 중에 하는 사 그들에게 듣게 하시며 쉬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불러오고 그의 어머니에게 아야 벌써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네 주변에 찾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며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김정상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저 궁창을 창조하시고 저 바다와 육지와 모든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추운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 저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코로나 아버지 상황에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간절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버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추워졌죠? 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의 문을 여니까 성전문 안쪽으로 성회가 끼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만큼 날이 추웠던 것 같아요. 이 추위를 우리가 당하면서 제가 또 하나 그 어떤 과거의 추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그때는 털실로 짠 옷을 엄마들이 겨울에 많이 떠서 입혀주셨죠. 근데 이제 1년을 지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식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입었던 그 털옷을 이렇게 입어보면, 털실로 짠 옷을, 이 손이 쑥 나와 있거나 이게 좁아지고 그런 거 느껴요. 그럼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죠? 그걸 다 풀러요. 실을 다 풀러가지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입던 것 중에 이제 못 입게 된 것들도 다 재활용해요. 다 풀러요. 그럼 여러 가지 오색실이 다 모이겠죠? 그걸 또 다 모아서 기가 막히게 이 짧아진 팔에 맞게 옷을 다 맞춰 새로 입혀주세요. 그럼 그 옷이 또 어때요? 완전 새 옷이죠? 더 신나는 거예요. 아무리 추위가 닥쳐도, 그땐 독구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항상 이거 입었어. 이게 진짜 뜨뜻해요, 이게. 그걸 기가 막히게 그 색깔을 조합해서 그렇게 맞게 또 잘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길은 항상 어때요? 자식들에 대해서 항상 무한 사랑, 무한 사랑. 그리고 엄마는 요술쟁이야. 그 없는 가운데서 또 옷을 만들어내시. 그리고 그 갖가지 온갖 색깔을 묘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남자아이들에게는 남자아이들에게 맞는 색상의 무늬로 만들어 입혀주시죠. 여자는 또 여자에 맞게 알록달록, 참 기가 막힌 엄마의 손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 겨울이 왔구나. 올 겨울도 엄마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이 겨울을 잘 지내겠지? 그러면서 안심하고 어때요? 들루산으로 눈이 오나 그냥 뭐가 오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또 성장을 해가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의 제목대로 옷을 갈아입혀 주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의 손길처럼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었던 옷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어때요?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옷을 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야, 이거 벗기가 너무 아까워. 내 마음에 쏙 들어오기는. 1년 내내 따뜻하게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엄마가 새 옷을 사주셔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죠? 엄마 앞에서 입는 척하고 벗어던지고 옛날로 그냥 그게 내 몸에 맞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 좀 있으시죠? 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옷이 그래도 엄마가 준비한 새 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새 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섭섭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the end의 순간이면 참 섭섭할 거예요. 네.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끝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이 돼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동안 1년 내내 뭔 일이 있었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산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 같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매를 드시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겠습니까? 새 옷으로 가는. 새 옷으로 격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숨김없이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거 다 탈탈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과연 내가 1년을 제대로 살았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걱정, 의심 끼쳐드린 거 없나? 제대로 확인하셔요. 그러면 본문 말씀처럼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를 오늘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통 우리가 옷을 벗는다 하면 뭘 의미합니까? 세간에서는 은퇴를 얘기해요. 은퇴.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죄 씻은 전과자들은 뭐라 그래요? 옷을 벗는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손 씻는다 그러죠. 우리는 손을 씻을 뿐 아니라 어때요? 옷도 벗어버려요. 주님 앞에 옷 벗는 거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원래 벌거벗고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벗되 어떻게 벗어야 돼요? 홀라당 벗어야 돼요. 올라가는.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벗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입혀주세요. 다시 입혀주시는데 그냥 입혀주시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세상에 흔히 있는 옷이 아닐 거예요. 쇼윈도를 장식하고 우리 시선을 끄는 옷이 아닐 거예요. 뭐 금으로 짠 옷 아닐 거예요. 금질로 짠 옷 아닐 거예요. 밍크요? 좋죠?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왕이 입는 옷 같을까요? 비단 옷?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요? 평안해요.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 어떤 준비? 남보다 먼저 선착순으로 내가 제일 좋은 옷 얻어 입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 고맙게 받겠습니다. 뭐 안 줘도 할 수 없죠. 뭐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받긴 받는데 그 옷이 깨름칙할 거예요. 그 옷이 이상하게 입어도 걸리적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독구리를 기가 막히게 짜서 주시면 이놈 목이 털이 찔려가지고 갑갑해 이게. 맞아. 그러니까 자꾸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겁고. 하나님 그런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수도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벗어버릴 거예요? 참고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이 옷이 내 몸에 적응이 돼요.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이제는 옷에 대해서 애정을. 애착감. 그 애착 갖는다고 그 다음에 또 새 옷 입혀주시는데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1년을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데 그동안 지난 1년뿐 아니라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팬데믹 사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2년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멈칫거리기도 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간답시고 갔는데 그게 제자리 걸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생업이라든가 내가 목표한 모든 것이 그냥 온 세상과 더불어 올 스톱 돼버린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고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 매일 접하는 뉴스는 어때요? 세상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도 2년 동안 가다 보니까 어떻죠? 우리가 거기에 적응이 돼버려요. 적응이 돼. 근데 적응이 되되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습니까? 적응이 됐습니까? 포기하는 거. 불합리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포기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 애매모호한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실책에 있어서도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거는 틀린 것 같다. 그런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때요? 이거 3차까지 맞아야 돼?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맞은 게 물백신 혹시 아닐까? 신문에 보니까 6차까지 맞아도 이게 완벽할지에 대한 저게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막 나와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 불안한 게 아니라 어때요? 에이 그냥 가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때요 지금? 에이 그냥 가자. 적응하는 거. 그냥 가자. 흘러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어때요?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움직이는 걸 원하시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실 거예요? 거부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2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왔잖아요. 그냥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그럴 겁니까?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온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갑자기 전쟁이 뻥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서 정부에서 교회 문 닫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에게 벌어질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 앞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 앞의 문제든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류에 맡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맡길 겁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 결산의 마당에서 결정을 다시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신앙생활한 순간순간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이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의지대로 계속 살겠으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벗으라고 하면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벗은 채로 우리 벌거벗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 주실 겁니다. 오늘 분명히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옷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그래요.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거야.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입성이, 의관의 모습들이 어때요? 거룩한 주의 자녀답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지 않고 내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팔이 쑥쑥 삐져나오고 그냥 추위에 덜덜 떨어도 나는 별로 걱정 없이 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내가 이 손해가 난 거. 엄마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의 품속에 거하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못된 옷을 입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벗어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옷은 아마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벌거벗은 원숭이 그랬죠.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그냥 홀로이 외톨이처럼 내던져진 존재라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유기적인 생명체 중에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있지는 않아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역사가 진화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옷이라는 게 뭘 나타나게 됩니까? 빈부의 격차, 지위의 고하를 나타내는 유니폼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옷의 의미를 갖다가 유니폼과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폼은 뭐죠? 군인이 신분을 작업복처럼 입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진 않아요. 노동자가 화이트 칼라처럼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현장에 나가진 않을 거예요. 병사는 병사답게,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농부는 농부답게 거기에 맞는 유니폼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회사의 상징을 그렇게 나타내는 유니폼을 통해서 결속을 시키기도 하고 그 회사의 위상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유니폼이 있죠.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은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선수들처럼 유니폼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하되 입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유니폼에 함축되어 있는 함의 유니폼을 입힌 뜻, 유니폼을 입은 목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 나가야 돼요. 내가 맞춰 나갈 생각이 없다면 그 유니폼을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도로서,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 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답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마 그 유니폼은 우리가 일할 때나 싸울 때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옷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가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고자 하시는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서 하나만 부족해도 어때요? 유니폼이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겁니다. 기왕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이라면 우리는 그 옷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아마 이런 자료를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을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자료의 하무한 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일을 1년 동안 아니면은 그동안의 나의 생애에서 감당해 왔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긍휼이 있으셨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이 갖고 있는 고난을 내 고난처럼 생각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며 여러분 살아오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개 보면 크리스찬들이 보통 세평이 어때요? 좀 아주 계산적이고 인색하다. 아주 좀 깍쟁이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타인에게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에요. 자기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그 겉다르고 속다른 면들이 사실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부족한 겁니다. 겸손을 또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보다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는 체했고 무언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해 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온유한 것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오래 참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친절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저부터도 많이 부족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온유해.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까칠해지기 시작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해. 그리고 오래 참아줘. 그렇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깍쟁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만의 리그, 세상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는 길 속을 걸어가고 있네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5번 나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인내를 이야기하죠. 우리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으면 세상에서 가끔 좀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 네. 하여간 남보다 좀 빨라야 돼. 아주 잽싸게 행동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잽싼 것도 좋지만 되게 잽싼 사람들은 어때요? 제 교회 제가 넘어갔어. 함정에 먼저 빠져버려. 남보다 먼저 투자해서 큰 돈 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바가지 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한다고 좋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남겨놓은 부스러기 같아도 어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부스러기의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앞장서지 않습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먼저 이익을 취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다 취하고 남는 것만을 내가 취해도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남들이 다 골라간 그 목도리 있어요. 우리 이정주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목도리. 제일 먼저 고르면 제일 좋은 거 골라요. 사실 내 마음에 쏙 드는 색깔. 제일 마지막에 고르면 어떻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죠. 그거 가져가지 못해요? 그거 가져가요. 가져가죠. 그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 양보해서 아무리 선물을 해도 선물이 남아 돌아야 돼. 선물 없었어요. 다 나눠갖고 이 마지막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견지할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거룩하게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근로자는 근로 현장으로 뛰어가서 땀을 흘려야 돼요.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합에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가르치는. 군인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키는 일선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뭘 시작하냐? 거룩한 옷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너희들 나 함부로 대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너희처럼 냄새나고 오물투성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과 상종할 수 없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유니폼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은 세상과 구별되라고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눈에 번쩍 띄어서 위험을 피하라고 표시로 입혀주신 옷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이 옷을 입고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거룩한 옷에 때가 묻어도 먼지가 쌓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옷을 입은 거예요. 먼지투성이 진흙구덩이 같은 속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옷을 입은 채로 남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옷에 묻은 진흙은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거룩한 옷에 묻은 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룩한 옷을 입은 대신 이제는 방관자나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나의 지지를 원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온유한 심성이 아닙니다. 겉으로 거룩한 옷은 입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해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무엇보다 남보다 앞장서 나가야 돼요.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13절에 지적을 합니다. 용서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뛰어들어간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용서받을 자들이 필요합니다. 피차에 서로 용서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거 많죠? 평생 용서하지 못한 거 있어요. 어느 순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어요. 바로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어요. 지난해 용서하지 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네. 부부싸움한 거 있죠? 네.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있죠? 네. 형제 자매 간에 불화한 거 있죠? 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죠?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지역적인 것이건 크고 거대한 매크로한 문제는 다 어때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용서라는 건 제일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상대를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 뭡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려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서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했나, 왜 저렇게 나와 대립하나, 저들에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저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를 시작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약이 될 많은 위험, 배척, 어떤 오해, 불신, 이것도 다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거 다 끌어안고 뛰어들어가야 돼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용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 보이신 십자가의 용서와 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의 최고봉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 바쳐 용서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용서가 거기까지 미쳐야 돼요. 마음속에 앙금,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에 목숨까지 내놓고 용서하셨는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으로 내모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용서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셔야 되고요. 저들이 받을 죄값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하실 일도 없습니다. 적어도 용서의 문제가 갈등으로 나에게 남아있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저들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아직도 용서 못한 건 무지하게 많죠? 빚쟁이들 용서 잘 안 돼요. 빚 문제, 물질의 문제 용서 안 돼요. 또 뭔가 이념적인 갈등 쉽게 용서 안 돼요. 이상하게 그게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DNA가 있는지, 정치적인 DNA, 그냥 야당 여당 한번 갈리면 그거 참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네? 정말로 지금 야당 여당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그들의 60% 70%가 다 크리스찬일 텐데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다 원수지간인 거. 2022년도에는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무엇로? 용서로 극복이 돼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용서를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목숨 다 맞춰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너희가 용서를 다 준비하고 마쳤다면은 그 위에 뭘 하나 더 더하라? 사랑. 용서의 완결은 사랑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누구도 이 용서를 부정할 수 없어. 이 용서가 절대 원인무효되지 않아. 이 용서는 또 다른 좋은 관계의 출발이 되게 될 거야.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위에 사랑이 있다. 14절. 용서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입니다. 참 요새 사랑 얘기하면 참 진부한 단어가 돼버렸죠? 지금 세상이 그만큼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그만큼 우리의 인성이 어떻게 됐어요? 거칠어진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다 콧방귀예요. 유치하게 여겨. 그렇지만 사랑 아니고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회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사랑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제일 먼저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인간 본연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을 형성했고 인류가 번영하게 된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축복이에요. 그죠?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톨케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건 스토르고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이건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손해가 나도 그거 다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준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뺨을 맞아도 어때요? 그거 다 화내지 않고 참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이 스톨케의 사랑. 이 스톨케의 사랑의 대표적인 거 스토르고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여러분 세상의 사람 중에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랑이 뭐예요? 가족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거예요. 이 가족의 사랑, 우리는 그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제는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가족하면 어때요? 내가 목숨까지 걸 만큼이잖아요. 이게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가족 사랑이 더 지나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정이 있어요. 필레오, 우정이 있어요. 인간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이 있어야 돼요. 그 우정은 넓은 범위에도 존재하고 작은 범위에도 존재하는 그런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나머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관계도 잘 만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친구들 많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외톨이 좋아해요. 네. 간섭하지 않고 다 혼자 살기 원해요. 다 귀찮아하고 그래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연륜이 점점 더 지긋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실은 더 많은 우정을 통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면 안 돼요. 나의 고집 때문에 고립되면 안 돼요. 나의 사상 때문에 고립되면 안 돼요. 나의 그동안 쌓아온 업적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자산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 베푸셔야 돼요. 시간도 베푸십시오. 우리가 하던 현실에서 이젠 현업에서 벗어났잖아요. 시간도 베푸십시오. 물질도 베푸십시오. 이념적으로도 받아들이십시오. 너그러워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두뇌 활동이 둔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경색돼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들게 행동을 못해. 왜? 내가 그걸 못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이 머리가 안 도니까 몸도 제대로 못 따라가. 둔해지는 거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우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좋은 우정이 우리에게 왜 또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우정을 유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이제는 우리가 거의 인생을 마감할 만한 황혼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의 대상자는 어디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인간관계, 우정 속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존경하는 친구, 정말로 내 속마음을 다 서로 나눌 수 있을 만한 그 친구에게 이제는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우정도 사랑 속에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죠.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사랑해 주시지 않아요. 나의 나이를 사랑해 주시지 않아요. 나의 건강한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으로 모든 용서의 종지부를 찍을 만한, 완성시킬 만한 거에 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요소의 또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바람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거침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이 영혼이 여러분 가족관계, 부모 자식 간에, 너와 나 사이의 이웃관계, 우리의 친구관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세상 만민 사이에 유통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완성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바대로 이제는 관계 형성을 위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계 형성을 위해 들어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옷을 입고 이 옷에 합당한 나의 의무를 갖고 이제는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죠? 살아나가셔야 돼요. 옷만 입고 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일한다 겁니다. 일한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현실 속에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환경이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장하지 않아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의 상처,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은 분명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이 옷을 입힌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입으라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이 안에 가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여러 가지 막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지키시죠. 돌봐주시죠. 그리고 작전을 지시하실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 열심히 공을 차는 선수들을 감독이 바깥에서 지휘하듯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간섭하실 거예요. 간섭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말씀의 풍성함 속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파송하신 선수답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이제 우리가 시시때때로 뭐가 필요하냐? 풍성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풍성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한계에 복잡함. 어떤 위기 속에서 그거를 돌파할 만한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귀에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죠. 우리는 세상에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정보에는 익숙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뭔가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일에 더 관심 갖기 시작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감당코자 움직이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언제 시작돼요?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요새 왜 안 하세요? 그 압력을 넣으셔야죠. 목사님, 요새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거 참 골치 아프기도 한데 그렇게 막 나오죠. 목사가 골치는 아플 거예요. 근데 그런 압력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시라는 얘기에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님 뭐 폰만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가 폰만 잡아 무슨 뭐 중성같이 놀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에요. 항상. 그리고 그냥 아부하고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아부. 성도의 마음을 한번 들게 해줄 거. 여러분, 그런 함정을 여러분이 파놓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잘 이해하시고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목사가 또 함정을 파는 경우도 있어. 그건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멀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음식 먹는 건 너무 관심 많아요. TV 틀면 맨날 그냥 거의 80%가 먹고 마시는 얘기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하대요. 인류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밝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이제 거기서 떠나고 뭐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흡수가 안 됐을 때 내가 영양결핍을 느껴야 되네. 아, 이거 내 결핍이다. 왜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왜 내가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지? 왜 자꾸 속에서 울분이 솟아오르지? 왜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지? 왜 자꾸 나태해지지? 이게 다 뭐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영양결핍에 들어갔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주의 백성으로 됐다면 이걸 우리가 자동으로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의 끝에 있어서 불안하지. 그 일의 책임에 있어서 내가 부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과 끝을 그분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결정, 가장 합당한 걸로 맺어줘야 한다.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2022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2022년은 내가 마음속에 계획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만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일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한 주의 성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의 삶으로 전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니까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네. 새 옷을 입는다? 야, 신나지. 왠지 기분 좋아요. 이 옷을 입고 나가서 뻐기고 싶어. 네.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친구를 불러다가 야, 친구들아 모여라. 우리 맛있게 점심 함께 하자. 아이, 그러고 싶어. 그리고 이 옷을 다 입고 한번 세상을 활보해보고 싶어. 네? 집 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 옷을 입고 나가세요.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보고 벌거벗은 임금님 취급할까요? 아니요. 야, 참 멋있다. 야, 참 근사하다. 근사하다.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오는 거야. 아,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야, 그 디자인 참 멋있네. 야, 이거 소재가 진짜 좋아 보이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15절, 17절 공통되는 단어.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종결시켰다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이게 이 아예 결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미리 각오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너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걸 위에 더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년 이맘때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결산할 때는 감사하는 자가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는 육신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로 완벽한 감사가 돼요. 아멘. 육신의 일이 충족됐다고 감사하는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살찌워 주시고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신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아멘. 야, 생각만 해도 어때요? 막 멋져. 가슴이 올라옵니다 그냥. 네. 할렐루야. 영적인 감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사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님들, 육신적인 감사 위에 영적인 감사까지 넘쳐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가가지 않던 우리 자녀도 장가가겠죠? 네. 아멘. 사업의 난관도 극복이 되고 태신자를 품고 열심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구원받는 역사. 오늘 이 가슴 벅찬 기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은 할렐루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순혜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성 특성으로 또 드리시겠습니다. 하백공 어장인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보이되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송소리 외치고 검과 더러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발등에 불빛이 되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또 지난 한 해도 건강과 소망 중에 이곳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늘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된 그런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뿐이죠. 또 그리고 달력이 가르쳐주는 숫자를 통해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감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년이 지나간 건 사실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한 해는 지난해에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연장선상 위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간섭의 손길, 그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2022년이 되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점은 부족했습니다 싶은 거, 그거는 그냥 마음으로만 담고 계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게 참 부족했습니다 싶은 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치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나가시고 고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약간씩 예배 순서나 이런 것에서 작은 변화들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고지하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해 나갈 거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이 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관심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찬양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여러분, 그런 참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요. 또 그동안 여러 일로 인해 주일 성수가 온전치 못했다면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 성도의 본분을 감당해내리라. 성도가 제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일보다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우선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나를 맞춰나가는 그런 한 해 사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네. 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 새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